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이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은 의정부 제1교회에 와서 남해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없고 다들 쉬고 있는데 그렇죠.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석 목사님께서도 어디를 가시고 저도 어디를 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나서 방송. 그렇지. 예. 여름 사역 바쁘셨죠? 네. 예.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내가 뭐 어떡하라고. 아니, 바빴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해가지고. 그래, 이게 지금 완전히 부흥사 목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 아, 참. 지난번 집회 때 아주 그냥 세게. 아니.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마이크. 맨 목소리로 하느라고. 아니, 어느 교회가 마이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에 지금. 듣는 사람 몇 명이었는데. 한 50분 정도 됐던 것 와, 같아요. 50명이면 진짜 큰 목소리로 해야 됐을 텐데. 그래서 이 목소리가 완전 허스키 보이스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소리 질러가지고. 예, 그래도 그냥 방송 자체가 은혜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 여름 여러분들도 사역하시느라고 또 열심히 여름을 또 보내시느라고 다들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 바쁨을 뚫고 이제 가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제 또 방송에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왜? 예.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달렸어요. 그렇지. 민숙이를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데 모르는 걸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민숙이 질문 별로 없어요. 그래? 우리 댓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목사님, 안녕하세요. 민숙이를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어려운 민숙이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시린법이 왜 민숙이 6장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요를 설명해 주실 때 민수기의 율법들은 전시 상황을 위한 것이라고 하셔서 5장에 부정한 사람의 처리라든가 안에 간통 관련된 법이 그 맥락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시린의 법은 전시 상황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쟁을 위해 특별히 헌신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관련된 질문인데 예전에 방송을 다시 듣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노아 홍수기사에서 제의와 피의 구분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데려오라는 이야기는 제의에 속한 것이라고 보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결과 부정 구분은 제사장의 역할인 만큼 피로 분류되어야 맞지 않을까 해서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진짜 성실히 들으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럼 목사님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 조 목사님. 우리 첫 번째 나시린 법이 왜 민수기 6장에 들어가 있는지 사실 이거는 추측만 있을 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익상 목사가 쓴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가 좀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려면 예를 들어서 나시린 법이 다른 곳에도 있고 또 민수기에도 있다. 이러면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왜 민수기 6장 이 자리에 그리고 왜 광야 행군의 민수기라는 두루마리 안에 나시린의 법이 소개되고 있을까 또 소개되고 있을까 내지는 다른 버전으로 소개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만 나오죠. 그렇죠.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왜 나시린법이 민수기 6장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거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상상할 수는 있죠. 상상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라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실인으로 어느 기간 서원한 사람이라면 전쟁에 나갈 때 예외가 된다거나 못 나갑니까? 피를 만지면 안 되니까 부정해주면 안 되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게 되었을 경우 그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기간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실인으로 내가 서원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부득불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게 되었을 경우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민수기,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 나시린 규례가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뾰족하게 아주 깔끔한 대답은 해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라고 해서 모든 걸 또 전쟁하고만 연결시키시면 요건 또 어렵다.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먼저 개론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 개론을 얘기해서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눈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그 눈으로만 보니까 사실은 이 책의 각각의 이야기를 읽고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지. 무조건 거기에다가만 대입시키려 그러면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어려움이 많은 구절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J와 P의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J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오히려 P에 속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것이 P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제사장의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게 어느 전통에 속하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학의 흐름의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투나 문체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JEDP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단지 정결과 부정을 나누었다라고 해서 이게 J보다는 P에 더 어울리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조금 너무 좀 단순한 구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 저장님께서 이름이 근데 아이디 이런 거 써놓으신 거 보면 진짜 기발해. 네, 기발. 우리 변경된 내용 저자님께서 안녕하세요.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지난번 답변은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질문 이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블리아를 통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고민하고 살아내는 데 부단히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 정도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녀요. 목사님이 아니시군요. 네. 야, 그러시구나. 158화 민수기 3장 질문 답변을 듣다가 저도 질문이 생겨서 또 한 번 댓글을 써봅니다. 성경은 현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와 아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는 목사님들의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특히나 천국은 먼 미래의 일 정도로만 여겨질 때가 많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도 현재보다 미래 장차 일어날 일처럼 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땅에서의 소망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였나요? 부활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 고유의 신념은 아니었을 텐데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리고 구약 사람들의 부활 믿음은 어느 시기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나요? 오늘날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사람들에게 부활이 그런 의미와 핵심 가치였는지 궁금합니다. 부활이 구약 사람들에게 신앙,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줬고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만큼 중요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시기였을지, 왜 그러했는지, 그렇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사건들이 있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와. 질문이 어마어마한 질문. 예, 이거를 다 해보십시오. 익상구사님 어떻게. 이거 뭐 세미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씩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변경된 내용 저장님께서는 이제 뒤늦게 출발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듣지 못하셨거나 내지는 들으셨더라도 그냥 쓱 지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자세히 관심을 두고 듣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구약 사람들에게 천국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간단하죠. 아주 명쾌하고 좋아. 예. 그렇지.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네.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사람들에게 천국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관심, 이스라엘 고유의 신념 아닙니다. 네. 그리고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의미 없습니다. 예,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비블리아의 맛이지. 이게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살짝 근데 겁나는데. 나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단답형은 자칫하면 이게 공격받기가 맞습니다. 쉬워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조심해야 됩니다. 단답형.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답형 아주 깔끔하게. 빨리빨리하게. 네. 그리고 구약 사람들의 부활 믿음은 어느 시기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포로기 후기부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로아스터교. 그렇죠. 그 시대 때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가장 많이 그렇죠. 받았고, 그 조로아스터교의 교리 같은 부분들이 네. 그 이후에 기독교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죠. 네네. 여기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이 조로아스터교의 아류냐? 아니다. 여기에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요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단답형만 할 때 이게 요런 것들을 그냥 묻어놓고 가게 되면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 조로아스터교의 아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조로아스터가 짜라투스트라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그건 상식이지 이런. 상식을 모르는 사람 많을걸? 그래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니체의 책을 아마 짜라투스트라가 어떤 철학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그 책을 읽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짜라투스트라가 누구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걸? 그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그 종교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었죠. 그러죠. 그러죠. 최초의 거대 종교 단체가 아니었을까? 아니, 이 니체에게 이렇게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정도. 니체에게까지도. 그럼. 그 후대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밀접하게 서로 의심, 너 마니교의 추종자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을 정도로 비슷한 말을 했던 유명한 초대 교부도 있었죠. 우리 학교 때 배웠던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조로아스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그거는 교회사가 전공한 사람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무섭다. 무섭지만 이 기독교 안에 이제 들어온 이원론의 원류는 조로아스터다. 그렇죠. 원류가 그러니까 그렇죠. 영지주의의 뿌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중에는 이게 변질시킨. 그렇죠. 오히려 기독교가 조로아스터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기독교의 그 본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 신앙의 가치를 조로아스터의 그 이원론적 요소가 훼손하고 오염시켰다. 그렇죠. 라고 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어거스틴의 이제 그런 사상들이 현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형태에 조금 나중에 이제 마니교에 대해서도 반박했으니까 어거스틴이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뭐, 이게 진짜. 그렇죠. 뭐, 네. 예. 그렇죠. 뭐 하나님의 도성 뭐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그렇죠. 이원론적인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미래의 책으로만 치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왜 그래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신앙 자체도 성서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래서 자꾸 현실과 싸우려고 해. 현실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성취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야 되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라는 뜻입니다. 뭐 나 이렇게 또 이거를 또 교리화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로아스틱 크리스찬이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보단 내가 더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블리아 같은 방송을 이제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 뭐, 이 방송이 답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 들어온 말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에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저희의 이야기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익상 목사님 아주 용기 내서 아주 예. 답답식으로 네, 아주 깔끔하게 대답해 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개념은 포로 후기 그리고 이거 뭐 우리 신앙의 부활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소망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 이건 구약에 없습니다. 이건 구약에 없고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거 하스모니안 시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2세기. 기원전 2세기에 대시리아 항쟁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카베오 2서에서 부활에 관한 믿음을 유대교 안에서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믿음은 유대교 안에서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시작이 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부활이 구약 사람들에게 신앙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안 줬습니다. 단답형. 와, 무섭다. 좋아.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만큼 부활 신앙이 구약 사람에게 중요했나요? 아니요. 예, 질문에 다 대답한 것 같습니다. 예. 신약의 개념이죠. 예, 이거는 신약 내지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시대 때의 개념이다.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한번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북 리뷰 같은 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관련된 책 내지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가면서 그 책의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거 이거 좀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네, 중간에 한번 특집으로. 그런 거 하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꼭 읽으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될 책 5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좋을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성경 이해 클래식 5선 이런 거. 좋습니다. 이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 쓴 책이지만 좋은 책들 되게 많아요. 뭐 마틴 행엘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너무 좋아요. 요거 좋은데요. 그 알릴레오 북스처럼 우리도 알릴레오 북스 그런 거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런 거 안 듣는구나. 그 유시민 대표가 하는 그 알릴레오라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요? 좌판이야 이거. 조심해. 이 사람 우리 집 사람이 들어. 이제 좋은 책들을 가끔 소개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개받은 책 가지고 또 독서 모임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네. 우리도 비블리아 북스 뭐 이래가지고. 네. 아주 좋아. 네. 네. 그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비블리아와 달리 이제 다른 채널로 비블리아 북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다. 그거를 그냥 아예 아카이브로 쌓아가는 거지. 그렇지. 중간중간에. 어차피 같이 비블리아 채널에다가 똑같이 올리면서 요 섹션은 북스고 여기는 우리 성경 나가고 그냥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
그러면 이제 되게 재밌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 책 자꾸 쌓아가려고 되도 않는 책 가져오지 않고, 꼭 읽어야 될 필독서들로만 채워 나간다면은, 그건 두고두고. 괜찮을 것 같네. 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 코가 석자인 사람들한테 말은 잘 던져. 지금 코가 한 5자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맞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가 또 아니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네, 자 그러면 빨리 갑시다. 아이고. 네, 참. 하늘 돌보미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써주신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셔서요. 안녕하세요. 외국에 있지만 늘 애청하고 있는 1인입니다. 사무엘서 청취를 마감하고 난 후 다시 사무엘서를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 질문이 생겨 남깁니다.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8절 이하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첫째 3인에도 둘째 3인에도 전체 37인에도 요압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상 11장에서도 요압은 안 보이네요. 요압은 분명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그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들지 못했을까요? 혹시 다윗의 눈밖에 나서 삭제당한 건가요? 제가 가진 주석이나 인터넷 서칭으로는 확실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 드려봅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의 귀한 섬김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제가 지나가듯이 살짝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일단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눈밖에 나가서 삭제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삭제. 너 요압. 미보였어. 밑보였어. 아하, 이런.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기록할 때 명단을 기록할 때 참조하였던 자료가 달랐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허무한 건데요. 예, 필사자의 실수. 아니,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요압을 놓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뭐 필사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과 그것이 있는데 주석책을 어떤 것들을 보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책 근데 보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주석책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신지 어떻게 목사님이시겠죠? 주석책을 다 보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유보기님이 처음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샬롬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민수기 4장 3절에는 레위인 30에서 50세까지가 회막일을 참여하기 위해서 계수되었다고 나오는데 뒤에 8장 24절은 25에서 50세로 회막 봉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같이 민수기를 읽다가 제사장들은 수에 민감할 텐데 이런 실수를 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다가 혹시 번역상의 문제나 전승상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더운 여름 언제나 건강하시고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요거 지난번에 대답해 드렸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올리신 질문이세요. 그래가지고 방송이 나가기 전에? 네. 그래서 저희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방송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머신건 프리처님.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익상 목사님.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밑밥을 좀 까시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댓글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우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를? 네?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네. 우리 1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자. 이익상 목사님이 없는 성지순례는 의미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래서 엮어서 가려고. 독점하겠다. 우리는 이익상 목사님을 독점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2027년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 네, 대답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027년에 가시는데 같이 가자고? 그럼요. 나 교회에서 잘리면 어떡해? 아니. 그건 이제 목사님 사정이고. 우리가 비블리아에서 가는데 여기 교회에서 독점을 하겠다고 비블리아에 계신 분들이 난리가 아닐걸? 난리 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S교회 부목사님들도 어떻게든 이 비블리아 성지순례에 같이 가겠다. 너무 좋다. 진짜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공개 방송을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좋지.
기가 막히다 진짜. 너무 좋아. 나도 기대가 돼.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목사님들이라면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그냥 배낭여행처럼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가는 기다리지 거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고 단체로도 가고 뭐 한 대여섯 번 간 또 제가 또 나름 경력자 아니겠습니까? 경력자, 네. 유경력자. 네, 그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익상이 없는 이스라엘 여행은 무의미하다. 왜 이래. 일단 굉장히 큰 돈이 들고 이게 인생 일대의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면 맞춰가시는 게 좋겠다. 한번 문이 열릴 때 항상 늘 깨어 있어서 여기 같이 동참하시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가 멋있는 또 거. 부부랑 같이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또 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관광이었어요. 네, 그 뒤에 이익상 목사님하고 제가 이익상 목사님 간 게 5번째랑 6번째를 이제 이익상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 된 건데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겁니다. 그 전에 벌써 4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지방 목사님들 모시고 가고. 그렇게. 지방 목사님들이랑 함께 가는 거 진짜 재미없지. 이런 방송에 막 나 이렇게 나가도 괜찮죠? 아니 젊은 목사님들은 사실 가가지고 그렇지. 일해야 되고. 그렇지. 눈치 보느라고. 그렇지. 거기서 마음껏 뭐 사진 찍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 목사님들 사진 찍어드려야 되고 또 뭐 이래야 되니까 사실 지방 목사님들이랑 가면 재미없지.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혹시 2025년 성지 예약 신청 가능한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공지를 하고 선 입금 순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 공지가 된다면 네. 뭐 1년이나 1년 반 전에는 공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를 늦어도 이번 겨울에는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달 전에는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선 입금 순으로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비행기 표 값을 내야지 비행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선 입금 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투어를 가게 된다면, 네.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은 그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시기 그때 저희가 말했잖아요. 6월 달. 6월. 김영삼 목사님 가실 수 있는 할렐루야. 날짜.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김영삼 목사님이 근데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좀 늦춰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 그렇죠. 그러면은. 학기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학기 마무리 날짜를 빨리 알아봐요. 6월 17일쯤 됩니다. 17일. 네. 잘 됐어. 그러면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7월 1일 벌써 전에 가슴이 돌아와야 막 뛰어. 되니까. 너무 가고 싶어. 그래, 나도 그래요. 예. 왜 거기는 몇 번씩 가는데도 계속 가고 싶은 걸까? 이스라엘이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의 소리님, 25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적지를 목사님의 설명과 보고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또 무익한 종의 소리님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06-50242님께서 160화 민수기 7장부터 8장까지 기부금 영수증 편을 우리 들으시고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개소리님, 모르드게가 마르둑이라는 데에서 깜놀했습니다. 이익상쌤의 말씀처럼 너무너무 재미있네요. 기대하며 다음 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특집. 네네. 자, 사북선유님. 이분은 댓글 엄청 달아주시는 분이죠. 네,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 11장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재하는 장면이 성경 순서상 처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이라는 얘기인가 보지요. 또 구약에서는 대개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이해와 다르게 민수기 11장은 여러 명에게 성령 임재가 나타납니다. 또 엘닷과 메닷 이야기도 파격적이고요. 여기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임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궁금한 것은 민수기 11장에서 모세에게 임한 영은 성경에는 없지만 과연 언제 임했는지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모세에게 영이 임하였는가 이거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리고 방대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는 성령 임재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대답하기 힘든. 나도 지금 궁금해서 지금 이익상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성령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워낙에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연구해 보거나 내지는 이런 아티클들을 찾아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예언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가 아니라 이제 왕, 뭐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일반인, 왕이 되기 이전이었으니까 일반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제 메신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떠한 조건에서 성령이 임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아티클들이 없고 제 관심사가 잘 아닌지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는 성령의 임재는 무엇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뭐 루아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잠깐 성령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혹시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루아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도 그 루아흐를 쓰는 걸로 예전에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익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 그 마음과 생각에 개입하셔서 그거를 이제 만져주시고 네. 메신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네네. 그런 일들을 이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 임재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교정? 네. 아니면 좀 바꾼다? 라고 한다면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할 때는 루아흐를 불러넣는 거 아닙니다. 거의 루아 아닙니까? 루아흐 아닙니다. 네슈마라고 해가지고 그냥 숨이네. 예, 숨이에요. 숨을 불어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루아흐하고 여기를 갖다가 거룩한 없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또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쓰여진 그 성경 구절들은 그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있네요. 예, 포로 후기 문서에 있네요. 포로 후기 문서에 보면 여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다. 성신을. 이게 아마 성령을 갖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요게 그 한국을막 설경에는 어떻게 되냐,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됐나요?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네. 이게 옛날 거, 제 거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인가 보다, 한글이.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왔네요. 2번 나왔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63장이고 그 다음에 시편 51편. 시편 51편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 때. 네네네. 이것도 그럼 후대의 시편이 되겠네요. 그래서 후대에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지금 제3 이사야거든요. 제3 이사야의 시대 때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경에 딱 2번 쓰여져 있구나. 오히려 덕분에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성령을 모른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굳이 뭐 그걸 증명까지 하고 그러죠. 대답할 능력이 안 된다. 예.
근데 사북선녀님의 질문 때문에 또 재밌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이 임한다? 이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냥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임하는 바람이 거고. 임의로 붐에. 그렇죠. 네. 네. 성령이라고 말하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통일된 무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 듣는 부분 중에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또 이게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만 했는데도요, 거의 35분 넘네요. 빨리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해서 한 40분 단위로 해서 좋습니다.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12장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이 벌을 받는 얘기죠. 12장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왜 비방했을까요? 구스 여자를 취한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성경 처음 읽으면서 저도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됐나? 그거 외에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하고 안 하고 구스 여자랑 하냐? 그렇죠. 굳이 구스라고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그렇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맥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온갖 다양한 히브리들이 다 그렇죠. 히브리 노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강제 노역을 했던 히브리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함께 출애굽했기 때문에 다민족 공동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순혈주의를 말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나중에 저거는 나와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만 거기 구스는 나오지 않아요. 또 그거 따지자면 솔로몬은 그렇지. 그렇죠. 대역죄인이지. 그것도 왕이 구스 사람이 문제였다라기보다는 모세에게 이미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설명이 저에게는 더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러 갈 때 아내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섰을 때 아내와 두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가족이 재결합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결혼한 거예요. 또 다른 여인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지적이다. 네, 그거에 대한 지적이다. 라고 이제 주석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주석책에 이런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구스,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지향하는 주석에 대한 반대편에 서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당시에는 네. 꼭 일부 일처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일처제가 아니니까 모세가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론과 미리암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겠느냐. 한편은 순혈주의 때문에 또 한편은 아니다. 야, 너 아내가 그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를 만난 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다시 구스 여자를 또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니? 라고 하는 지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설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둘 중에 뭐 두 개 다 좋은 설명이지만 그 중에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설명은 두 번째 거라는 거지. 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순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 쓰여진 시기는 그럴 수 있죠. 순혈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가장 강했을 때죠. 그렇죠, 그렇죠. 포로기 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순혈을 지키느냐 거기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네, 이 성경을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기록하면서 네, 아마 이런 그런 의도를 좀 담아낸 건 아니겠느냐.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왜 주석책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전 그렇구만. 다 그리고 말하는 거에 다 근거가 있으니까. 김영석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써 있는 주석책도 있어요. 김영석 목사님은 아주 거의 뭐 나는 그냥 워킹 커멘터리. 그런 거야. 그렇지. 김영석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주석책을 다 찾아낼 수 있어. 야, 할렐루야. 그렇죠. 혹시 설교했는데 누가 표절 시비를 걸거나 이거 설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고를 나한테 보내줘. 그런데 거기다 풋노트를 달아줄게. 할렐루야. 좋습니다. 공생관계. 공생관계로.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명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뭐 여기서 말하는 거 미리암에 관한 이야기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니까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권위를 도전하는 이야기가 왜 12장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네.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야. 70인의 장로에게 임했어. 맞어.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70인 장로에게도 임했어. 그러면 아하. 곧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예, 사람은 띄워주면 곧 기어오릅니다. 나중에 또 이제 뭐 고라와 다단 이의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곧 나오죠. 그렇죠, 곧 나오지만, 너에게만 하나님이 임했더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임하지 않았더냐. 당장 이런 하극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모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곧바로 보여주는 거야.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뭐가 좋아, 뭐가 몰라, 좋아. 이상하게 좋아. 그래서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12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다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곧바로 나오죠. 12장 2절에서 나오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그 16장인가요? 예. 예, 고라다단. 예, 나중에 나오죠. 똑같죠. 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 꼭 무슨 뭐 목회자가 뭐 높다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죠. 목회자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이제 성령 예. 받았다 하시는 분들 중에 극소수 이제 이 거역한 분들은 목회자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이제 약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이실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드리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의심이 되죠. 이제 그분이 받은 것이 성령인가에 대해서 진짜 이런 거 방송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죠. 아마 들으시는 분은 다 이해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지목된 유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온유하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뭡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있어요. 아나브다. 예,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온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도 아닐 뿐더러 아나브가 아인, 눈, 바브로 되어 있는데 이 바브가 히브리어 요드하고 서로 호환이 되는 모음 음가예요. 모음이자 자음 음가예요. 그래서 아니하고 아나브를 같은 어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겸손하다, 가난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차용을 해서 온유하다 내지는 겸손하다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 네. 자, 그런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럼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뜻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곳에서 사용된 것이 대표적인데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는 그 아니와 같은 의미로 뭐 연약한 자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문맥상 안 맞잖아요. 모세는 연약한 자니라. 이건 좀 그렇잖아. 근데 연약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이제 지도자의 덕목은 아니죠. 그렇지.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온 없지. 지면에 가장 약한 자였다. 근데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이 아나브라는 뜻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머나. 이 모세는 이야,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너희들이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더 찾는 자구만. 그렇죠. 하나님을 더 찾는 자고 그러니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 네. 이게 뭐 사실 오늘날의 목회자의 덕목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인격의 뭐 이 젠틀함 이런 뜻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더 찾는 자. 예. 성령 한번 받았다고 나대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찾는 자였더라.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 가면서 이야기해 주죠. 야, 생각해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있어서 예언을 하기도 하니 너희들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예언자라고 생각하지?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야. 그래서 나는 그를 대면하여서 말로, 명백하게 말로 얘기해줘. 꿈이나 환상처럼 해석이 필요하고 은밀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나는 그렇지. 분명하게 난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얼굴을 대면하고 말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그리고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사람. 이건 이제 나의 형상을 본다라고 해서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어찌됐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은 봤으니까.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사실 더 재밌는 거는 뭐 이것도 재밌지만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요. 자,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병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대들었다가 병 들었다. 그렇지. 대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 짜증나 하고 가버리신 거야. 자, 그 다음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트니까 차라트. 그렇죠. 그래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가지고 맨 15절 볼까요? 7일 동안 갇혀 있었다. 그렇지. 진영 바깥에 1회 동안 갇혀 있었다. 쫓겨난 거야? 네, 쫓겨난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쫓겨났다라는 표현도 되게 가능하겠지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 잘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거룩한 물건과 거룩한 장소,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러면 거룩한 게 부정해지잖아요. 네. 그게 구약의 기본적인 그렇죠. 틀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막은 가장 거룩하게,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그리고 거룩한 그 날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회막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런데 회막에서 나병이 걸린 미리암, 나병 환자가 회막 안에 있어. 지금 이런? 회막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회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나병에 걸려버렸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고 올라오는 데는 회막이잖아. 네.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12장 4절에 네. 회막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회막이 부정해진 거잖아.
오염됐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막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야. 이러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7일간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 이미 회막이 오염됐구만. 그렇지. 이미 회막이 오염됐으니까 이거 속건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서 요거를 뭐 대부분의 사람들 질문을 안 해. 그러나 읽으면서 이제 민수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씩 웃으면서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회막의 위치와 개수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다른 띠어리가 있어요. 회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제사장의 신학이고. 네. 동서남북 그 정중앙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그림은 그 그림이야. 그렇지. 제사장의 신학이야. 네. 그러나 이 엘로이스트의 신학에서는 회막이 진영 바깥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돼 있어. 이거 참 왜 이렇게 복잡해. 회막 바깥에 있어. 그래서 그러면 회막이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논쟁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막이 애초에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야. 하나는 진 안에 그리고 하나는 진 바깥에. 진 안의 회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 그리고 진 바깥의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벌도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래.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을 뿐더러 그 회막에는 여호수아가 잠을 자고 있었어.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어.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회막이 두 개가 있지 않았느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회막, 진영 한가운데 있는 거. 또 하나는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장소 이곳에는 여호수아도 있을 수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또는 불 기둥으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지. 생전 처음 듣는 소리를 하시네. 근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 이게 회막을 연구하는 학자들, 아카데믹한 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성경 안에 있는 회막 장소의 오류가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회막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 애초부터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이야.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렇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서 7일 동안 있는 거지. 그러니까 회막도 정결해지고 그리고 이 미리암도 정결해질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지만 진영 안에 있는 회막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12장은 이문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문서인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지. 이게 전통이 이 안에 전통을 알면은 이게 눈에 탁탁탁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일 확률이 높다. 왜? 어떻게 회막 안에서 문둥병이 날 수가 있지? 나병이 생길 수가 있지?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그러면 이는 회막 진영 바깥에 회막이 또 있었지. 그럼 이거 이문서 아닌가? 하고서 주석책을 열어보면 이문서예요. 야, 이거 참.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이야기야. 야, 이게 그 신기한 게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아나브의 해석이 너무 지금 은혜가 돼가지고. 아나브는 그렇죠. 아나브. 네, 지금까지 이제 모세가 이제 아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격자였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린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걸, 그런 어떤 영적 교만에 빠진 이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뭔가 항변하고, 자신들도 뭐 해달라고 이렇게 달겨들 때, 성경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더욱 찾는 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참. 참,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되게 도전이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자인가. 그렇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설교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가 됩니다. 예,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되나? 오늘은 여기까지. 밥 먹고 난 다음에 노곤하니까 쉬었다가 그래도 지금 거의 1시간이에요. 아이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3장과 14장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만 다음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가장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제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뒷부분은 너무 많이 한 건데 오히려 오늘 우리가 방송했던 이 민수기 12장이 네. 요거 꼭 다루셔야 해요. 설교자라면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설교자라면 그렇죠. 네, 민수기 12장. 그런데 설교자들이고 너무 무기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약간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오히려 본인들의 자성 도구로서 이 말씀을 써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풀어 가신다면 네. 정말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o sick, feel like I gotta flow. My tone is blue, the flows are frozen boats. 나 힙합 신의 전사고. Yeah. Too many deuces to the basic technique. 거치는 거치든 정직에 떨지머니 어린아이지만 칼을 갈지 난 빠르게 닿진 않지만 철진한 바닥에 힘을 얻지 반대로 가는 대로 느낌 싸는 대로 놓지 않은 배포 final battle. No ghetto 또 새롭게 온 shadow. Pretty face, greedy 없어버렸어. 이 돈 여부가 삶을 change 아냐 비난단지